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삶은요, 고통의 연속,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그가요, 성경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시편 앞에 뭐가 있죠? 예, 욥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예레미야의 눈치가 백단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사람이 딱 두 명, 욥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결혼도 못하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고요, 맨날 옥에 갇히기가 일쑤였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 당하였고요,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이 가문의 수치요, 고향의 수치라고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매국노라고 비난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요, 외교 정책이 친애국 정책이었습니다. 애국과 가까이 하는 게, 이집트와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게 민족 정서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게, 떠오르는 신흥강국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구한말 어떤 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청나라를 버리고 일본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일본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었겠죠. 딱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게 되고 모든 성읍이 불타고 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던 것을 예레미야 애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이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에 이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과 또 열방의 회복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도 그가 갖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기에 나를 떠나서 헛된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것이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헛된 짓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하여 주는 거고 심판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9절 가운데 사랑의 회초리를 결국은 드시고 맙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라는 말씀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다시 싸우신다. 또한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생각해보면요, 돌이켜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 시간이 겹쳐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과 그 절대적인 사랑, 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골고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히 우리가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께 늘 일상적으로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싸우실 때가 찾아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망의 이유를 10절과 11절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0절에 있는 기띔 섬들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을 말합니다. 반대로요, 게달은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가봐라. 하다못해 가짜 신, 우상신,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한번 그 신을 섬기면 갈아타지 않는다. 끝까지 그 우상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백성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은 의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어찌하여 나의 백성은 이리도 쉽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냐라고 주님께도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 중에 환승연애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예, 커플들이 나오는데 같이 나와서 현재 커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갈아탈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프로가 환승연애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중에도 환승할 수 있는 것처럼, 환승연애할 수 있는 것처럼 환승신앙이 웬 말이냐고 주님께서 무섭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면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지켜보고 있는 하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아, 너 놀라지 마. 하늘아, 너도 봤지? 얘네들 하는 것 좀 봐라.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하는 것 좀 봐라. 얼마나 한탄스러우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당연히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랄 놀자다.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 몸서리 서신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요즘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단 사입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이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이요,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요, 그들이 돌이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못 따라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쌓여진 1년, 2년, 5년 이렇게 이단 안속에서 사람들과 정이 들었고요. 자신이 몸 바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바쳤던 그것이 안타깝고 한탄스러워서 그냥 다닌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인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단 사이비 신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도 더 많이 합니다. 성경도 더 많이 암송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도 더 많이 하고요. 한번요, 태신자를 품으면요, 목숨을 걸고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씩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죠. 거짓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또한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인데 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우리가 유턴하여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 죄악은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약 60%에서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생수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수를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이 물,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까닭입니까? 하나님 까닭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우리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소제와 번제를 매일 드렸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다 지켰습니다. 지키라고 하신 율법대로 우리가 다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 더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짬뽕 신앙입니다. 우리의 한 마음에, 우리 한 심장에는요, 우리 마음 보좌에는 주님만 모셔야 되지, 어느 날에는 주님, 어느 날에는 이 땅의 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고요. 아니요.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싫어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보좌 그 깊은 곳에 이 세상의 것들이 혹시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 제약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 당시 근동 쪽에 있는 가나안 쪽에서는요, 땅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그 벽에 석회를 발라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저장 탱크로, 물 탱크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저장 탱크에 석회칠한 그곳이요, 자꾸 금이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흙을 발라줘야 되고 보수 공사를 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크나큰 노력과 돈이, 모든 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넘치는 취수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구하겠다고 웅덩이를, 그것도 터진 웅덩이를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취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딱 터진 웅덩이에 파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혹시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군대에서 삽질. 네. 삽질한다고 하죠.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들을 삽질한다고 하죠. 혹시 우리가 영적인 삽질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삽질을 나는 부단히 내 딴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것에는요, 결코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요, 돈도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동차를 볼까요? 처음에는 경차만 있어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다가요, 언덕이 잘 안 올라가니까 아반떼, 또 아반떼를 가진 분들은 소나타가 부럽고, 소나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랜저가 부럽고, 그랜저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제너시스가 부럽고, 제너시스 타시는 분들은요, 또한 벤츠가 부럽고, 벤츠 타시는 분들은 벤틀리가 부럽고, 거기서도 끝이 없으면요, 부자분들은 요즘은 요트로 간다고 합니다. 세상엔요,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향하여 가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첫 차가요, 엘란트라 아십니까? 엘란트라 중고차였습니다. 그때요, 야,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다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다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차에 없는 기능이 있고 막 더 세련된 차들 보니까요, 아우, 제 차가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애정이 식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죠. 점점점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하여서, 정점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회사에서도 임원 달기 위해서 별이 되고자 애쓰고 있고, 세상에서도 정말 파이어족이 되기 위하여서 젊은 청년들은 일찍 은퇴하고 싶어서 주식에, 코인에 올인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가장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점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정상에서 내려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요, 결코 만족함도 없고요, 이 땅의 것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이 시간 주님보다 혹시라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을 버리시고 속히 유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참 길눈이 어둡습니다. 유턴이 없으면요, 저는 아마 계속해서 직진만 하다가 끝나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아, 잘못 갔다. 어떡하지? 아, 유턴신 조금만 더 가면 유턴이 있겠지.
가다 보면 유턴 신호가 나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알았다면 돌이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순간에 혹시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셔도요. 삶 가운데 실천이 없으면 저희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당신은 단에서 설교한 대로만 살면 100점짜리 목사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삐삐는 있었던 세대야. 예, 우리 영호 형제는 또, 호영 형제, 네, 삐삐 알아요? 삐삐 모르죠? 네. 핸드폰은 없고 삐삐만 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네. 약속 장소에서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거든요.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리는 그 상대방이 무슨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나? 정말 그 2시간이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 삐삐도 날렸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예. 삐삐를 쳐도 답이 없는 그 2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2시간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궁금해하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혹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도 이렇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부터 돌이키고, 우리 가정부터 돌이키고, 우리 구역부터 돌이키고, 우리 기관부터 돌이키고, 우리 교회부터 돌이키고, 그때에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그렇게 유턴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은 생명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찬양을 드려도 무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무덤덤하고, 교제를 해도 무덤덤하고, 언제 끝나나? 그렇게 느낌이 강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효정 공동체는 모든 예배 15분 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죠? 예, 예배의 시작입니다.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보면은 극장 티켓에 예를 들어 저녁 8시라고 돼 있으면 보통 영화는 8시 10분에 상영하죠. 10분 동안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티켓에 찍혀 있는 시간보다 한 9분 정도 늦게 다른 거 하다가 딱 한 9분 정도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 광고 정도 되어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콜라 놓고 딱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예배 오실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 안 계시지요? 네. 15분 전에 오셔서 함께 첫 번째 찬양부터 우리 찬양을 준비하시는 모든 우리 찬양팀이 사실 거의 5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 준비를 연습을 하십니다. 우리가 15분 전에 와서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는 첫 찬양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그렇게 좋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습니까? 그 예배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다시 시작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다시 시작입니다. 예배도 섬김도 교제도 다시 시작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의 세대도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존재로 다시 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만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